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한 날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에 나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이제 수확을 거두고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마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거둬들이는 그 이삭의 양이 보리 한 에바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거둬들였던 양이 에바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만나의 양이 에바 10분의 1이 바로 1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룻이 거둬들인 양이 에바 한 에바쯤 되니라. 그러니까 성인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인 거죠. 그것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일하면서 또 배불리 먹었죠, 룻은.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먹을 것을 좀 챙겨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배불리 먹었지만 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챙겨서 어머니께 음식을 드리면서 그 주워온 것을 보여드리니까 나오미는 그 가져온 것을 볼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물어보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 밭에서 그렇게 거둬들였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았을 때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은 누군가의 호의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관심과 호의가 아니면 이렇게 거둬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것을 행한 분에게 보아스에게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에게 복을 빌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는 자세를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데요.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배려해준 그 배려를 들었을 때 보아스도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이제 고엘이라고 해서 가난한 자 혹은 자녀들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친척 중에서 그것을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그 가져야 될 분깃들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친척 중에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룻에게 이렇게 잘 조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려로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다른 밭에 가지 말 것과 그 다음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말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기업 물을 처지에 됐을 때는 남편으로서의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그것을 요청을 한 거죠. 무엇보다도 이 보아스는 바로 가난한 이웃, 그리고 또 특별히 룻에 대한 효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그를 높이 평가했고, 또한 그에게 섬김과 나눔에 특별히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루 동안에 성인이 열흘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은혜이기도 하고, 또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또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풍성함 가운데, 풍성한 양식 가운데 그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물론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섬김과 나눔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섬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섬김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자세는 바로 섬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늘 내가 섬긴다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보아스는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한 룻이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런 유대인의 전통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잘 몰랐지만은 나오미가 조언하는 대로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느니라. 그러니까 순종의 또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잘 지도하는 대로 룻은 순종하게 되고, 또 그런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임을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만남의 계기도 나오미의 잘 가르침과 또 조언을 따라서 순종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는 결과, 그리고 보아스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유대 그 다윗의 왕가의 어떤 그 선조 조상으로서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리고 또 훗날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복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이들의 순종과 또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돌아왔던 그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드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소망과 또 계획 속에서 베풀어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